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 말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십계명을 함께 교독하면서 이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함께 했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십계명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십계명을 꼭 배워야 되는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무엇보다 이 십계명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직접 기록하여 주신 율법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십계명은 모든 율법들, 모세오경에만 총 613가지의 율법이 있다고 하는데 그 율법의 핵심이 바로 십계명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 십계명을 귀하게 여기셨고 또 이 십계명을 대로 가르치셨습니다. 구약의 율법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라고 하면서 구약의 율법들을 그대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네 번째로 신약 성경에서는 이 십계명의 그 정신을 강조한 부분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신약 전체가 이 십계명을 하나님의 계명으로, 그것도 영원한 계명으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다섯 번째로 십계명은 복음의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십계명이 있어야 옳고 그름, 하나님의 뜻과 아닌 것을 구별할 수 있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나와 구원을 받게 된다. 이 복음의 기초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죠. 오늘은 이 십계명에 대해서 세 번째 시간으로 십계명 서문과 제1계명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십계명은 세 부분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서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대한 4가지 계명이 있고 그 다음에 사람에게 대한 6가지 계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0가지 계명인데요. 아마도 이 하나님께 대한 4가지 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한쪽 돌판에, 또 나머지 돌판에는 사람에 대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기록되어 있지 않았을까. 두 돌판에 십계명이 기록됐다고 하니까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십계명은 서론과 첫 번째 돌판, 두 번째 돌판, 서론과 하나님께 대한 계명, 사람에게 대한 계명으로 나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서론과 제1계명, 하나님께 대한 계명 중 제1계명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십계명 서문은 1절,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십계명 서문에서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 이 십계명을 주신 분, 발신자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발신자가 누구신지, 그것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선언을 하고 있고요. 이 십계명을 받는 사람은 누구냐?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함을 받아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발신자를 살펴보면 발신자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라는 것은 고유명사예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여호와라는 말을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히 특별한 이름으로 생각을 합니다. 유대인에게만,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그 언약의 이름이기 때문에 소중히 여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라는 말을 직접 발음하지 않고 아도나이다 이렇게 바꾸어서 부를 정도로 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겼고, 성경을 필사하다가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필사를 멈추고 가서 몸을 씻고 다시 필사를 했다라고 알려져 있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입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이 특별히 어떤 하나님이냐? 1절 2절에 보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냈다는 말은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난 후에, 그리고 적들에게 쫓기는 것을 홍해를 건너게 하신 후에, 광야에서 먹을 것과 입을 것과 필요한 것을 공급하심으로 죽지 않고 3개월 동안 이 시내산까지 인도하신 후에 이 십계명을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이 십계명이 이대로 살아야 구원받는다, 구원의 조건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순종해야 복받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저주하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주신 계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한 이스라엘 백성, 이미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복을 받고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지, 하나님은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 십계명을 주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라고 서론을 하신 것은 백성들로 하여금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이것을 명하셨다. 이 명령은 단순히 누군가가 좋으라고 낸 명령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꼭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의무가 있음을 가르쳐주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이 십계명의 말씀은 꼭 지켜야 된다, 소중하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편지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말씀드렸죠? 구원을 받은, 애굽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기서 종 되었던 집을 원어 분석을 해보니까 감옥하고 같은 단어가 사용되더라고요. 노예로 감옥과 같은 그곳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내가 너를 건져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라는 왕의 명령이 나올 정도로 굉장한 핍박을 받고 살았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라 나중에 끝 무렵에 이 핍박이 심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 80년 가까운 시간 동안 그들은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었다. 그 감옥과 같은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셨기 때문에, 건져주신 후에 광야에서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고 계시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 이 말씀대로 해야지, 행해야지 구원받는다라는 의도로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을 읽는 우리는 사실 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후에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종이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종이었다고 선언합니다. 어떤 종이었습니까? 죄의 종이었습니다. 죄의 종. 세상에 다른 종들은요, 괴롭힘을 당하고 힘들어도 저녁이 되면 실수가 있고 또 종을 다루는 가이드라인, 법이 있잖아요. 근데 죄의 종은 어떻습니까? 죄에 묶이면 그 사람은 이 몸만 힘든 게 아니라 우리의 그 영혼까지 괴롭힘을 당하고 결국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혼이 망하게 되잖아요. 죄는 우리를 고통당하게 하고 죽게 만들고 멸망시키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에 보면 이 죄에게 종이 된다는 말이 나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사람의 종이 되지 않느냐. 무슨 말입니까? 죄에게 너 자신을 내주면 죄의 종이 되고, 의에게 너 자신을 내주면 의의 종이 되고, 그리스도께 너 자신을 맡기면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하나님께 너 자신을 맡기면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는 죄의 종이었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너희에게 전해진 이 교훈의 본은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도다.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사랑하는 예수만 교신 여러분, 우리가 죄의 종이었는데, 죄에게 복종하는 죄의 종이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고 의에게 종노릇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사탄의 종이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탄은 어떤 존재입니까? 먼저 사탄은 이 세상의 임금이다 라고 표현하고요,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영적인 존재인 사탄은 그만큼 이 세상에서는 힘과 권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의 임금은 사탄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세상에서 왕노릇하는 사탄이 쫓겨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은 왕노릇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엄청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다는 것이죠. 가능하다면 하나님의 자녀도 무너뜨리기 위해 그렇게 미혹한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상태를 말하는 것인데요, 그때 너희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을 말합니다. 사탄을 따라서 살았지 않느냐.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지금도 불순종,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에게 역사하고 있는 영이 사탄이라는 거예요. 사탄은 분명히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활개를 치고 있어요. 왕으로 권력을 가지고 다스릴 만큼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사탄은 이 세상의 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 이하를 보니까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웠으면 망하는 사람들에게나 가려워진 것이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러분, 이 세상 신이, 사탄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 비치지 못하도록 가리워 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요, 이 세상이 바로 이 사탄에게 속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세 번째로 또한 사탄을 가리켜 도둑이라고 말합니다. 이 도둑이 왜 들어옵니까? 도둑질하고 훔치려고. 만약에 훔치다가 들키거나 무슨 일이 생기면 사람을 해하거나 죽이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 것이 도둑이요 강도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하여금, 우리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과 사탄이 오신 목적이 정반대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이런 악한 영향력이 있는 존재예요. 세상에서 활개를 치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우리는 이 사탄의 권세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해방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사탄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킴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 죄에서 자유하게 하신 후에 우리에게 율법을, 이 십계명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서론을 하고 나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와 첫 번째 계명인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이 1계명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1계명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런 질문을 던지게 돼요. 왜 하나님께서 이 1계명을 1계명으로 했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이 계명을 첫 번째 계명으로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왜 하나님은 다른 여러 가지 계명이 있는데 10계명 안에도 10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1번으로 이 계명을 하셨을까? 이 계명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의미고요. 또 이 계명이 다른 모든 계명의 기초가 되는 계명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우리는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인간에게는요, 이 종교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절대자, 신을 찾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는 참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들을 보면 다신교 혹은 범신교라고 하는 그런 종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모든 것에서는 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심지어 하늘의 태양에도, 밤의 달에도, 동물들에게도, 산이나 돌이나 나무나 바다나 바람이나 불이나 눈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이런 것까지도 다 신이라고, 신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항상 많이 있어 왔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지금 우리 바다 건너 나라인 일본만 해도 신이 800만 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범신론 사상이 강합니다. 애굽이 특히 그랬습니다. 애굽이 엄청난 신의 나라입니다. 모든 물건에, 모든 동물에 신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도 이 애굽의 우상들, 신들에 대한 심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범신론, 모든 것이 다 신이다 라는 것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향력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신을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으로 생각했고 신이 우리 주위에 그렇게 가까운 것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물론 범신론, 다신론 말고 단신론, 단일 신교, 예를 들면 그 많은 신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내가 하나의 신을 선택해서 섬기는 그런 단일 신교들이 있고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유일 신교입니다. 신은 단 하나밖에 없다. 다른 어떤 것도 신이 될 수 없고 신은,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라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고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우리의 생사와 화복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 다 살피신 분이다. 우주 만물을 섭리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잖아요. 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부족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애굽에서 태어나서 애굽의 그 우상 문화 속에 자랐고 신이라는 것은 소에게도 신이 있고 태양에게도 신이 있고 그렇게 생각해 왔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은 절대로 신이 될 수 없다는 이런
생각을 하지를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금송아지 사건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금송아지를 왜 만들었는 줄 아십니까? 그것이 신이라고 하나님이라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첫 번째 계명으로, 모든 계명을 주시기 전에 첫 번째 계명으로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있게 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을 원어를 찾아보니까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나와 너 사이에 다른 신이 있어서는 안 된다. 나와 너 사이에 다른 신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대상이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 엄중한 말씀 앞에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펴보고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와 하나님 사이에 다른 신이 끼어 있는지, 나와 하나님 사이에 다른 것들이 우리를 막고 있는 건 아닌지. 물론 옛날 사람처럼 해나 달이나 바위를 붙들고 섬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신적인 존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물질입니다. 물질이 신입니다. 물질이 우상입니다. 이것은 아무도 부정하지 못합니다. 현대사회에서는 명실공히 돈이 신인 시대입니다. 돈만 있으면 불가능한 일이 없어 보이고 돈만 있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의 목적이 돈 많이 버는 거예요. 오늘뿐만이 아닙니다. 이거는 오고 오는 세대, 지난 세대가 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이 돈이 인생의 목적인 시대였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산상보훈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6장에서 이 부분을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어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한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24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수 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라고 못을 박습니다. 예수님 당시 특별히 백성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지도자들이 자신의 그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서 이 돈을 버는데 관심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돈에 대해서 정확한 위치를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돈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돈이 신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못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사람에게서 돈은 우리 삶에 있어서 최우선순위입니다. 뭘 하더라도 돈이 중요하고 돈이 필요하고 또 돈이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해요. 너희를 위하여 이 땅에다가 재물을 쌓아두려 하지 마라. 이 땅에 재물을 쌓아두면 그 재물은 얼마 못 가서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너희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땅에 있는 재물들은 가치가 상실된다는 말입니다. 무슨 사고가 일어나서 사라질 수도 있고 우리의 생명이 닿는 순간 아무런 가치 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세상에 있는 것이 다 무가치하다, 다 필요 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살려면 세상의 것들이 필요합니다. 돈도 필요하고 노력하고 저축하고 애쓰고 힘쓰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 땅에서 살려면 육신의 건강도 꼭 필요하고 지혜도 꼭 필요하고 좋은 사람들도 화목한 가족도 꼭 필요하고 필요한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세상의 것들을 너의 보물로 삼으면 너의 삶의 목적으로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로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고 이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으로 삼으면 안 된다라고 말해요. 돈이 좋지만 돈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돈이 우리 삶의 가장 소중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얼마 가지 않아 이것이 무가치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있다가도 순간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돈이 우리의 삶에 신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을 움켜쥐고 있으면 그 돈이 우리 수중에 있던가요? 어느 순간 돈이 좀 모이는가 싶다. 하루아침에 이 돈이 다 나가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돈을 움켜쥐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 중요하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원하신 일에 이 돈을 잘 사용할 때 그것이 물질이 가치 있게 우리에게 남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우상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즐거움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행복한 삶을 추구합니다. 즐거운 삶을 추구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의 행복을 육체적인 쾌락이나 세상의 즐거움으로 그렇게 삼고 살아갑니다. 돈을 그렇게 벌고자 하는 이유도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기 위해서 돈을 추구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즐거움들은 대부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것이고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술이나 담배나 마약이나 향락이나 세상에 중독되는 것들은 뭐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같이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고 죄를 짓게 만듭니다. 사실 모든 중독은 신을 섬기는 행위다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어떤 것에 중독되었다는 말은 내가 그것에 매여 있다. 그것을 섬기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돌이 누군지 아시죠? BTS나 뭐 걸그룹이나 뭐 보이그룹이나 아이돌이라고 부르는데 젊은이들에게 있어서 이 아이돌이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지 아실 것입니다. 왜 이름을 아이돌이라 했을까? 고민을 해보니까 말 그대로 우상인 거예요. 신인 거예요. 아이돌을 따라가는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그 아이돌이 우상입니다. 그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시간도 돈도 에너지도 다 그 아이돌에게 바치는 것입니다. 어른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어른들도 뭐 요즘에 임영웅이나 그런 트로트 가수들이 나와서 또 어른들의 아이돌이라고 하더라고요. 노래 듣고 뭐 음반을 사고 뭐 시간과 돈을 다 갖다 바치고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고 신으로 섬기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은 종교 행위가 아닐까요? 어떻게 보면 신앙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사람이 결코 신앙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어떤 대상이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좀 더 가까운 예를 들면 취미 활동이 사람들마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운동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등산이나 캠핑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낚시를 좋아하고 건전하고 좋은 것들이죠. 그런데 이런 취미 활동이 우리의 스트레스를 풀고 우리의 마음을 유쾌하게 하지만 만약에 이 취미 활동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점점 약해지고 하나님부터 멀어진다. 주일 성수가 소홀히 되어지고 교회와 점점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된다면 이런 취미 활동들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경배의 대상, 예배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상이죠, 우상. 영화를 좋아하고 음악을 좋아하고 사진이나 그림이나 악기나 좋아하는 것, 뭐 고상한 취미고 참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예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시간을, 물질을 다 빼앗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한다면 그것 또한 우상이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왜 이것들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줄 아십니까? 그 이유는 얼마 지나지 않아 사라지게 될 것들이기 때문에, 영원한 가치를 가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것들이, 세상의 즐거움들이, 세상의 쾌락들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우리의 시간을 빼앗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만든다면 이것은 우상이라는 경고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와 예배 생활에 방해가 되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경종을 우리에게 울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두 주인을.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저를 중히 여기고 이를 경히 여깁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하나님과 세상 즐거움을, 하나님과 어떤 사람을 함께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지금 나를 움직이는 힘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지금 내 마음과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무엇이 다 차지하고 있는지, 빼앗고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고난주간 예수님을 묵상하며 하루하루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하루를 보내시지만, 만약에 예수님을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는데 시간을 쏟지 못하도록 다른 것이 우리를 빼앗고 있다면 그것이 우상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돈이 나를 움직이고 있습니까? 돈 때문에 하나님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까? 돈 때문에 예배하는 것이 힘듭니까? 돈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성공, 사람들의 인정과 명예, 내가 세운 인생의 목표, 그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되어지고 하나님과 이것 사이에 경쟁이 되어진다면 그것은 우상일 수 있다, 우상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다른 대상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겸하여 섬기는 것을 거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섬김의 대상이고 이것은, 다른 어떤 것은 섬김의 대상이 아니다. 물질도, 세상 즐거움도, 성공도, 건강도, 자녀들도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세상에 무관심하고 돈 버는 데 무관심하고 살아야 된단 말이냐? 그 말은 아닙니다. 세상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성도는 세상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해야 됩니다. 돈을 벌어야 가정을 세우고 하나님 맡기신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돈 자체가 악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돈에 대해서 수많은 신학자들과 종교개혁자들과 청교도들이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돈 자체는 결코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듯이 돈을 사랑하는 것은 악의 뿌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돈이 무서운 것은 이 돈이 언제든지 우리를 자신의 종으로 만들어 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음악을 좋아하고 미술을 좋아하고 사진을 좋아하고 여행을 좋아하고 나쁜 것 아닌데 이런 것들이 어느 순간 우리를 자신의 종으로 만들어 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 하나님과 다른 대상을 겸하여 섬기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6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바로미터가 있습니다. 이것이 나를 믿음에서 떠나게 하느냐, 이것이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느냐, 그렇다면 그것은 우상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만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첫 번째 계명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계명은 항상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다른 어떤 것을 섬길 것이냐.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세상 즐거움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인생의 성공과 나의 인생의 목표를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동등된 자리에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거부하는 것, 이것이 1계명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계명의 핵심입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결코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만교 성도 여러분, 혹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어떤 것이 중간을 막고 있다면 이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거부하시고 내려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다른 우상들을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놓지 않겠습니다. 비교 대상으로 삼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물질이든지 건강이든지 자녀이든지 성공이든지 세상 즐거움이든지 그 무엇이든지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경배의 대상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